나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키가 큰가 봐요. 마이크가 조금 이렇게 좀 해서 다음부터 이렇게 무선 마이크 들고 제가 설교 말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6개 속회가 있더라고요. 16개 속회가 있고 청장년 속회가 또 3개 있어서 총 19속회가 있는데 16분이 나오신 거 보니까 1속부터 16속까지 다 나오시고 청장년 선교회는 이제 바쁘시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신 것 같으셔서 너무 반갑고 궁금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속회 지도자 속장님이신지 궁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주일 설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가까이서 뵈니까 마음이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준비 막 해왔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지금. 자, 오늘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 우리 중곡교회가 수요일 날마다 매주 첫 번째 주에 첫 번째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 그래서 다른 말씀 준비했다가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속회 지도자 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집에서 이런 말씀인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한번,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손 내리세요. 그렇죠.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데, 그래서 속회 지도자, 속장님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16분 나오셨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 찬송하시는데 제 마음에 우리 속장님들이 말씀이 갈급하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쫙 느껴졌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2가지인데요. 하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 제가 찬송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잘하는 것 가지고 목회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데 최선 다하고 찬양하는데 최선 다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우리 속장님들을 잘 섬길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살기 때문에 속장님들을 제가 잘 섬길 겁니다. 부러우시면 속장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 가지 제가 해야 될 일이 참 많겠지만 우리 속장님들 잘 섬기고 속장님들과 말씀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속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분 제가 맨날 만나자 그럴 거예요. 그때 거절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에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안에는 속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가 있죠. 속회라고 하는 말 뜻 혹시 아세요? 한자어인데 붙일 속, 모일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붙어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에 붙어있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속회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속회는 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임이 속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회의 목적이 분명하죠.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는 뭐냐? 예수님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함께 만나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속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속회가 생긴 게 언제냐면 1887년입니다. 1885년에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인천으로 들어오셨어요. 1886년에 최초의 고등교육기관 배제학당이 생기고 배제학당의 학생 1명 그리고 관리인 1명 2사람이 만나서 1887년 봄에 말씀을 비밀리에 나눈 모임이 속회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가 생기기도 전에 학교가 먼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경회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옛날에는, 지금 목사님들이 많으시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없으시니까 목사님 한 분이 교회 1개, 2개, 3개 막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주일날 저쪽 교회에서 드리고 이쪽 교회 드리고 저쪽 교회 막 드리니까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으니까 사경회를 열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쌀을 등에 짊어지고 와서 밥을 해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배웠던 게 사경회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이 속회가 1887년에 시작해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감리교회를 이끌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화가 생기고 핵가족이 되면서 점점점 집에서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각 교회마다 어떻게 하면 속회로 잘 모일까 고민하시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속회 모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잘 들어보신 것처럼 뭐 셀도 있고 또 목장도 있고, 그런데 이름은 다 다른데 결론은 하나예요.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든 친교를 하든 교제를 하든 2-3 사람이 모이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에 그 모임의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시간, 대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는 큰 모임이 하나 있고, 각자 흩어져서 2-3 사람 이상 모여서 만나는 소그룹 모임이 2가지 모임이 교회의 2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 날개 하나 가지고 날아갈 수 없듯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대그룹 모임, 예배가 있어야 되고 소그룹 모임, 속회가 있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중국교회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되세요? 왜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책임은 저에게 있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국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말씀이 뭔지 기도하면서 제가 그 말씀 전하는데 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수요일은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집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제가 영등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최선 다해서 빨리빨리 해주고 계신데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생이니까 등교 시간이 다 달라요. 한 번에 쫙 오면 새벽기도 하고 쫙 와서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7시에 가는 녀석, 8시에 가는 녀석, 8시 반에 가는 녀석. 그래서 지금 제가 새벽 재단을 쌓지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다음 주에 이사 오자마자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새벽에도 깨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에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지나온 제 부목사의 수많은 세월 동안 새벽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울고 성도님들도 울고 그랬어요. 중국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성도들이 깨워 기도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여기 주보에 보면 우리 권사님께서 제가 말씀 전하고 찬송가 하고 제가 축도하게 되어 있는데 나오지 마세요. 제가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든 예배 시간 끝나고는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회복되는 거니까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 다하려고 해요. 그렇게 큰 대그룹 모임, 예배가 살아나고, 두 번째로 작은 공동체의 모임. 어쨌든 이제 교회는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그룹으로 모였다가 또 3-4 모임 마음에 안 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떡도 나누고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말씀도 나누는 모임이 있어야 교회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나온 중국교회의 역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는 교회의 그림은 너무나 분명해요. 예배 시간마다 이곳에서 찬양이 가득 흘러 넘치고, 어떤 분은 눈물도 흘리시고 어떤 분은 마음에 감동도 있으셔서 우리가 드리는 중국교회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소그룹으로 속회로 모일 때마다 점점점 마음에 감동이 와서 떡도 가지고 오고
뭣도 가지고 오고 뭣도 가지고. 그래서 모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서 같이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속회로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속회 지도자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설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전쟁을 할 때도 누가 대장인가에 따라서 패하거나 승리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회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속장님이 제일 중요해요. 선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선교회장님이 제일 중요하죠. 가정에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죠. 가장이죠. 부모가 중요하죠.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속회가 부흥하려면 속회 지도자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장님들과 함께 더불어 담임 목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은혜를 끼쳐야 그 속회가 부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로 하여금 속회 지도자 헌신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 한 해는 속장님들이 회복되어지고 속장님들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지고 속도원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 첫 번째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은요 내리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 차야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속장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서 그 사랑이 차고 흘러 넘쳐서 속도원들에게 흘러가야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받은 사랑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중곡교회 속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따라 하셔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삽니다.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믿습니까? 예, 손 내려주세요. 맞습니다. 속장이 살아야 속회가 살고 속회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제가 대림교회 부목사였습니다. 8년 동안 섬겼는데요. 계속해서 교구를 섬겼어요. 그래서 신방 전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속회를 조직하는 일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현대 사회가 많이 바뀌니까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만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또 가정을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 변화에 발맞춰서 속회를 다양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했어요. 어떤 데는 성공했고 어떤 데는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건 하지 않으면 되고 성공한 건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조직되어 있는 속회를 그대로 운영하되 1년 동안 열심히 우리 속자님들 섬기고 내년도에 속회 편성할 때는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잘 모일 수 있는 것으로 바꿔가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맞벌이 하시는데 평일날 모일 수 없잖아요. 밤늦게 얼마나 피곤하세요. 저도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그냥 골아 떨어져요. 속회로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언제 모이면 됩니까? 교회에 오시는 주일날 모이시면 되겠죠. 또 요즘에 이제 젊은 우리 청장년들은 컴퓨터로 다 또 가능하니까 온라인 상으로 모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제가 맨 마지막에 섬기게 됐는데 청년들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경험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학교에서 모임하다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걸 하다가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모이는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청년들 그 리더 모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속회 모임이죠. 속회 모임에 와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대로 신방도 가는 것도 데려다 놨어요. 청년들이 지방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에 신방을 갑니다. 평일에 청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가서 만나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청년 리더자, 청년 속회 인도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밥 먹고 또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주고 돌아와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 친구를 속장으로 세웠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해요. 학교에 찾아가요. 밥을 사줘요.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줘요. 그 돌아옵니다.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서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속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나누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청년이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 속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야.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한 번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렵고, 누구를 만나보는 것 한 번도 같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데, 목사와 함께 그것을 경험해 보면,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가 보면 이제 할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속자님들과 함께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 건지, 어떻게 속회를 섬기는 건지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섬겼던 많은 교회들을 보니까 그렇게 속자님들을 훈련시키는 교회가 잘 없어요. 그냥 속자님만 맡겨놓고 알아서 하세요 등 떠밀었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씩 다 알려드리면서 또 도와드리면서 위로해드리면서 할 테니까 우리 속자님들 힘을 내시고 속회를 살리시는데 최선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소그룹 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47절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본문 말씀 47절. 네, 나오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46절 47절이네요. 화면 나왔죠? 네, 46절 말씀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절 보니까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중국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디를 통해서요? 속회를 통해서. 대전에 가면 제자들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김동현 목사님이라고 남부연의 감독님까지 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전도를 하시는데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속회로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 속회에서 먼저 그분들과 친해져요. 속도원들과. 그 친해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거든요. 선물도 주고 뭐 또 기타 치면서 찬양도 하고, 교회로 먼저 모셔오시기 전에 그 속도원들과 친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교회로 데려오니까 속도원들 5-6명을 알고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질 않으시더라고요. 아, 속회가 전도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배웠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모임이 속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모였다 기록하고 있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은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그 성전 안이 아니라 성소 밖에 성전들과 성내 경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그들이 모여서 찬송도 하고 이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 보자면 그냥 식사를 한 거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같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먼저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그대로 가정에 흘러와서 함께 그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그룹 예배,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두 가지의 유익을 얻은 거죠. 그리고 집에서는 돌봄과 교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기 전에 가정으로 와서 먼저 교제를 나눠 기존 교인과 새로운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 가지의 유익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속회의 모형은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만드셨는데 감리교 첫 번째 모임도 바로 이 밴드 속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명, 두 명 모이는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밴드가 커져서 속회 모임, 클래스 미팅이라는 모임을 바뀌고 그 클래스 미팅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더 큰 모임,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는 소그룹 모임부터 시작했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큼 속회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대그룹 예배로 모이고 또 소그룹 작은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가?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속회가 왜 필요한가?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속회가 꼭 필요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이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네, 맞아요.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나를 인도한 그분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내가 롤 모델로 삼은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서 신앙이 자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배가 아무리 은혜롭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교회로 찾아오신다고 해도 속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리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찾아오고 주일날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무리만 되는 제자가 되지 않죠. 속회 모임을 통해서 속장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속회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새로운 돈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새 돈을 잘 바꿔지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적의 기억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돈을 다림질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신권을 찾지 못하면 집에 있는 돈을 물을 뿌려가지고 다림질을 해요. 그럼 돈이 빳빳해져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배웠어요.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새 거를 찾아서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죠. 제 아버지는 주일날 전에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세탁소에 맡겨놓고 토요일날 찾아서 주일날 그 옷을 꼭 입고 가셨습니다. 가장 비싼 옷이 아니라 가장 깨끗하고 준비된 옷을 늘 주일날 입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게 해요? 그러면 저 똑같이 옷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새 거, 가장 잘 정돈된 거를 가지고 주일날 와서 강단 안에서 말씀을 전하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 안에서 우리 속장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가가 속도원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회 지도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 속도원들이 배운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축복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기쁨과 행복이 흘러가서 그 사랑하는 속도원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권사님에서 장로님으로 교회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47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댁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모일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역할, 그것들은 저희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이 또 함께 고민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속회에 꼭 모여야 되는 이유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속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해질 때 교회가 참되게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중국교회는 속회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속회에서 모이는 헌금으로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속회 이름 자체를 어느 지역 속회, 어느 지역 속회, 예를 들면 뭐 필리핀 속회, 또 에티오피아 속회라고 해서 그 속도원들의 그 지역을 선교 지역을 마음에 품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을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우리 중국교회 속회도 지금은 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이 부흥하고 더 많은 속도원들이 모여서 함께 모일 때마다 한 지역을 품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속회의 목적은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흩어지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교회에 와서 이제 지역을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골목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디가 어딘지 확인하려고 다니고 지금은 어디에 가면 전도 대상자가 있는가라고 찾고 있어요. 요 바로 앞에 보니까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떡볶이집에 초등학생들이 엄청 모여 있어요. 떡볶이가 맛있나 봐요. 지금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초등학생 전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쪽에 대원여고 용곡중학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아침에 가니까 학생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저만 봤나요? 여러분은 안 보셨나 봐요. 여러분은 중곡동 주민이 아니신가 봐요. 미어 터지더라고요. 아침에 아이들 데려다 주는데 전쟁터예요. 전쟁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장년분들 어디 계신가 봤더니 요 산 위에 올라가는데 순두부집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몰려 있어요. 순두부가 맛있나 봐요. 맛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함께 속회에서 전도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회는 모여서 속도원들과 함께 거기를 쓱 지나가죠. 처음에는 물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교회 처음 개척하고 이 주머니에서 전도지를 꺼내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한 달.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꺼내가지고 주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학교에 전도하는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는 해야 되겠고 전도지를 주는 것만도 한 달이 걸려요. 그래서 먼저는 가는 거예요. 떡볶이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 학교 앞에 많은 아이들이 있구나. 순두부집에 많은 어르신들이 있구나.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땅을 밟을 때 그 마음에 저분들을 전도해야 될 텐데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우리 속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럼 그 감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또 가서 전하려고 하다가 망설여져서 돌아오도 괜찮아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두 번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이 관계전도로 변하게 되고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왔을 때 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노력을 보시고 그분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첫 번째 발걸음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속자님들과 또 우리 속회가 먼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되시죠? 부담되시죠? 근데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을 등 떠밀 게 아니라 제가 같이 하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속회를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전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더라면 제가 찬송하는 인도하는 일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저도 여러분에게 그냥 등 떠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 현장에 다 있어 봤어요.
손 떨리면서 전도지를 꺼내보지 못할 때 그 떨리는 그 심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아파트에 올라가서 띵동띵동 누르지 못하고 똑똑똑 문 두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전도 훈련 갔는데 목사라고 지하철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데리고 간 목사인데 한 번도 지하철에서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목사라고 이걸 읽으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안 할 수가 없는 건 성도님들이 보고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읽어가는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그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리가 수없이 떨려야 됩니다. 이 손에서 전도지를 꺼낼까 말까 수없이 마음에 갈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빌라 많더라고요. 빌라분 똑똑똑 두드리면서 나오지 마라. 그런 마음이 속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사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 건지를 알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등 떠미는 게 아니라 같이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가 속회가 부흥하고 그 속도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속장님들이 목사와 같이 속도원들을 섬기는 그게 그려져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걸음이 있어요. 그건 먼저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속도원들을 잘 섬기기 원하는데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속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그게 흘러 넘쳐야 그 흘러 넘치는 것 가지고 내 안에 가득 채워졌으니까 나도 살고, 흘러 넘쳐서 그것 가지고 속도원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에 제가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저와 함께 우리 중국교회 속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